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 예언하여 주셨건만,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닥쳤을 때는 말씀하신 걸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들었건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만났건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면 전혀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무지함이 바로 우리 모습 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 행함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금 만들어지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이제 부활의 장이죠. 마지막 23장까지 끊임없이 고난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연단받으시고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외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신 이 사역과 같이 오늘도 끊임없이 23장까지 예수님의 삶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정말 23장까지 훈련, 고난, 죽어짐이 있어야 24장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내가 24장을 통해서 내가 참 23장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가, 아직도 어디에 내가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가, 23장인가 아직도 23장까지에 머물지도 않고 24장 부활도 이루어가지 않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 다음날 주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교 2단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문자 적용을 인해서 이렇게 첫날 새벽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죄 많은 것도 여자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러잖아요. 말끝마다 아유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어.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어. 훈련은 누가 많이 받느냐? 여자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또 창조의 태초부터 누가 꾀였는가?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당했고 남자를 여자가 꾀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여자들이 많이 하지 남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자로 인하여서 남자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쫓아다닐 것 같이 쫓아다니는 이 여자들. 고난이 많기에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과 슬픔이 많기에 이 여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기도하는 자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죠. 축복이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무덤 앞에 이스라엘의 문호는 이 굴 속에 무덤을 이뤄가고 그 앞에 돌로 가립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보고 마가복음에는 이 돌을 누가 옮길꼬 하고 그렇게 애통했던 것처럼, 그러나 들어가니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시체가. 그래서 무덤 안에 죽음, 사망, 절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부활이죠. 그러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시체는 죽은 자죠. 예수님은 죽은 자 안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하여서 근심을 해요. 이로 인하여서 근심을 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을 합니다.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죠. 앞장에서도.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대지상 서기관을 통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생기면 다 염려해. 근심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쫓고 다니는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뭐 성경 달달 외우고 성경 많이 말씀 듣고 성경 다 다단법으로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뭐 다 알아. 뭐 얼마나 모태신앙이에요. 몇십 년 믿었어요. 몇 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상 학식을 그렇게 들었으면 아마 박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환경과 사건이 벌어지면 다 근심해. 염려해요. 불안처죠. 두려워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여자들이여 두려워 마라. 땅을 대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을 대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도 이게 바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두 천사 또 여자들이 찬란한 천사의 두 사람의 천사를 보고 얼굴을 땅에다 댑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건이 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어디서 찾으세요? 죽은 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망한 자 절망에 있는 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죽었다면, 성령이 죽었다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지 들려지고 믿어지고 만나지지. 나의 신앙, 1절부터 5절까지 나를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은 아닐까?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9장의 22절에도 18장 32절 33절에도 끊임없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다단법으로 그저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처럼 늘 말씀을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근데도 또 안 믿어요. 베드로도 또 빈 무덤을 보고
안 믿습니다. 베드로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죠. 아내를. 달려들어가죠. 12절에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도 믿지 않는 베드로. 그래서 모든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 그러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네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살아나는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저 지식이에요? 이론이에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어. 늘 말씀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어.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들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네. 모든 말씀은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건은 다 내게 주시는 사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건데 그 모든 거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라고 나를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릇이 됐다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만났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건만 생기면 다 그냥 그러면서 7절에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7절 복음이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키티가 뭐예요? 복음이죠. 고난받아라 죽어져라 부활한다. 내가 고난 왜 있느냐? 나 죽어지라고. 죽어져야 부활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싹이 안 나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새싹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막 무덤에 돌아가 무덤에서 유턴해야 돼. 죽음에서 유턴. 부활된 자의 삶은 뭐냐? 바로 내가 무덤에서 죽음에서 죽어진 자리에서 사망에서 유턴 이 모든 거 11사도 다른 모든 이게 알리니 10절에도 또 다른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이 여자들은 누구랑 막달란 말이 7귀신 들렸던 자 요한나 또한 이렇게 요한나는 헤롯 청지기 구시의 아내였던 그런 여인이었고 요한나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사라 이런 이름을 가진 자 마리아 다른 여자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부활할 예수님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만났어요? 그렇다면 9절 10절 알릴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활이 되었다면 부활신앙이 됐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내가 정말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면 내가 부활됐다면 알리지 않고는 못 베겨요. 알리지 않고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신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난주에도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말씀 입각하에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신지요? 저도 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한 글을 올립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다이아나, 연식이 언니, 그래서 다이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느냐고 반문하더군요. 저는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전 친교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언니는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상처받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연식이 언니가 이분들을 용서하고 다시 교회 나가서 친교하게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그래요. 다 자기 욕심이야.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연약한 자라면, 지금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연약한 자라면, 초신자라면.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믿었다고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제가 우리 신우 친구분, 언니라는 분도 잘 아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기 욕심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거. 근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또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교회 나오도록,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예, 신우가 이렇게 고백한 거를 지난주에 띄워주신 것처럼 내가 부활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해요. 입만 열면은 그냥 회개 자랑해요. 입만 열면은 그냥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랑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9절 10절 부활된 자만이 알리고 알리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예, 코로나 핑계만 대세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된 신앙,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신앙, 그렇다면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허탄한 말로 들어요.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예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 듣기만 하고 국따로 밥따로.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 믿음은 절대 내 이론과 논리와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셔야, 허탄한 말이라는 거는요, 잡담으로 여겼다는 거. 예, 원어 뜻은 잡담과 터무니없는 말이다. 예수가 부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떻게 예수가 부활,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을 들었는가? 정말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저도 제 자신이 그랬어요. 밤낮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건 알았지.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나 제가 11년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깨달았다는 거. 11년 만에. 내가 부활된 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 됩니다. 사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고난받느냐고. 내가 왜 연단을 받느냐고. 이렇게 허탄한 말로 듣는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없는. 베드로가 듣자마자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가, 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베드로도 역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요한과 함께 가다가 함께 달려갔는데, 예, 베드로가 먼저 제일 2등이 서럽죠.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도 생각나서 통곡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되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늘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예, 그때뿐이지 온전히 성령에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2장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정말 오순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이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참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예수 믿는 날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함께 이 성령을 활용을 하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이뤄가게 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육이 죽고, 성령이 죽으면 육이 충만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셨죠.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육을 거스르는 자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 날마다 무엇이 충만한가? 나는 날마다 무엇이 충만한가? 이렇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베드로 그냥 놀래김. 오, 무덤이 없네. 그럼 상관없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놀래긴 해. 어머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질 않아요. 내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놀라기만 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이렇게 아무리 열정 있으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요한복음 20장 27절이랬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다 믿음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정성입니까? 일주일 하루를 포기한다는 거. 어디도 안 가고 안식일 꼭 지켜, 주일. 그거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야 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너무 비참한 거다. 이 세상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부활까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을 뿐이니라. 다 믿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잠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잠들고 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죽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부활의 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 엠마오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12km 떨어지는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그러죠. 이 둘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부활 소식도 듣고도 떠나는 제자들. 다 좌절과 낭만과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다 끝났구나. 살아서 놀라운 로마를 어떻게 이뤄갈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 속에 이 제자들 다 끝났구나 소용없다 하고 14절부터 내내 서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17절에도 그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면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되어진 일들을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누구를 고쳤더라, 그렇게 역사했더라, 그러고 했는데도 죽으셨더라. 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아. 로마를 물리치고 어떻게 이뤄갈 줄 알았는데 어거스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 소경된 자야. 기머거리야. 예, 마음이 굳었어요. 다쳤어요. 무엇 때문에 보질 못해요?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영화,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겠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 미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예, 고난, 십자가 싫어.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남편 잘 되고 이것만이 목적이고 가치야. 어떻게 고난 십자가가 들려지겠습니까? 가치관을 달리 가기 때문에 16절에 뭐라 하면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 무지함. 오늘도 이 모습이 엠마오 두 제자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예, 주거니 반일 구역예배 드리고, 예, 교회 공동체 서로 교제합니다. 나눕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 정작 사건이 생기면 전혀 딴짓거리해. 이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들이 많다는 거.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요.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야기. 이게 뭐예요? 서로 고백이죠. 서로 하나님 나라 고백이죠. 서로 하나님 나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 그랬더니 두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퍼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제일 큰 복이 뭐냐?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거가 종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I am. 이다의 하나님, 스스로 세워지신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 만물, 천지, 창조.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를 종교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 보고도 슬픈 기색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슬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내 그냥 슬퍼, 힘들어, 어려워, 죽은 신앙, 병든 신앙, 아픈 신앙, 부활한 신앙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 아니야. 항상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희락, 성령이 9가지. 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예, 희락의 희락.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뭐냐? 희락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을 받아도 초막절 예, 감사하고 예전에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내 모습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누리고 내가 어떻게 저는요 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참 귀한 자녀들을 주셨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주셨나. 거기에다가 또 누가 예전에 이렇게 지나간 말로 그래요. 참 우리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예, 당신은 참 자녀들을 최고로 키워놓은 거야. 최고로 키워놓은 거야. 한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골프 선수로 그래도 인정받는 애고, 또 회계사무실 세무사 되었고, 정말 인정받는 아들을 만들었고, 야, 세상에 교육의 엄마들, 교육 가르치는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최고의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당신이야.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아들들을 키운 거야. 이런 얘기하다 최고의 엄마로 자랑하는 엄마다. 근데 그게 저는 정말 10%도 실감이 안 나요. 10%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실감 나지도 않고, 세상 가치로. 저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자라게 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보기 귀여워요. 저는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을까? 정말요. 저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미국의 신우도 가끔 저랑 이제 이런 얘기 전했다면 그 신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정말 하니까, 예, 아우 언니 목사님,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남매인데 참 귀하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로 키운 애들인데, 그러고 하면서 그걸 따져서 자기는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두 남매를 이뤄갈 수 있을까? 내 주제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주제를 모르면은 다 못마땅하고 불면이야. 못마땅하고 불면. 물론 두 아들 키우면서 예, 훈련도 연단도 많이 받았죠. 싸움질도 많이 하고 많이 못마땅해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 모를 때고,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고, 예수님 알고 난 날부터 저는 그렇게 귀한 자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나를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녀를 키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정말 나를 모르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못마땅해. 그냥 나를 알게 되면은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주제가 넘는 거예요.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데 성령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면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착각하지 마세요. 병신 중에 상병신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정말 그건 못 고쳐요, 병. 예. 정말 그 병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예. 잠언 14장 3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평화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크네, 그냥. 대골 같은 집에서도, 예, 죽은 얼굴을 하고 다니고, 정말 초가상가 같은 집에서도, 지하실 같은 집에서도, 예, 얼굴에 빛나는 사람이 있고, 링컨이 그랬죠? 4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19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 모든 백성의 말과 능히 선지자이거늘. 예, 19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 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쫓아다니면 출세할 거야. 예수 쫓아다니면 뭐가 일이 잘 될 거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다 이 정도예요. 다 믿어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알아요. 내 죄 사함 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목적의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랬죠? 예.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가 예, 들어왔다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못돼지는 사람 많아요. 더 악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대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적들이 다 우리라고 고백해요. 우리 대사장이래, 대제장.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참 부활의 신앙을 모르면은 이렇게 분별도 할 줄 몰라요. 대적자인지, 사단인지, 나와 대적 맞지 않는 자인지. 근데 우리 대사장들이래. 우리 대사장들. 부활되지 못한 자들은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도 알지 못해. 죽은 지, 이 사람은, 21절에, 이 사람은, 또 죽은 지 사흘째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그러더라. 없다가 개더라. 그런데 이 여자들이 말 안 바와 같이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엠마오 두 제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얘기해도 계란만 까먹는 것만 알지 내가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다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은 있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느냐? 그리고 모세의 때도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성경에 다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했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유월절량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도 예수님 예언했습니다. 시편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고난의 종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이런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하셨어요. 스가랴 13장 17절에도 메맞는 목자라고 예언을 이렇게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통독합니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다 가르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사건만 생기면 부활되지 못한 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28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그리고 했더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정말 날마다 저는 이 떡을 떼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이게 큐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느니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바로 저는 날마다 매주 이렇게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 떡을 뗀다는 거는 서로 적용한 거 고백하고 서로 적용한 거 나눠주고. 떡이 뭐예요?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적용한 거, 내가 만난 거.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역사죠.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적용하고,
그들이 서로 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라. 그러면 더욱 지혜로워지리니라. 잠언의 말씀처럼요. 예,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알고자 하는 엠마오 두 제자.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큐티를요, 정말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듣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도 부활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경 충만함을 예,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예, 성도들이 정말 모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떡을 떼어 나눠주는 이 큐티 말씀.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예, 2장에서 모두가 떡을 떼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로 카이오 이런 뜻인데 불타다. 예, 불탄다, 불사르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떠들고 예, 전할 때 여러분 뜨겁게 만나세요? 막 뜨거우세요?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번 주에도 매번 두 권사님이 이제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뜨겁게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만난 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 십자가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32절에요. 말씀을 만났습니다. 회복했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 다시 일어나야 될 때, 다시 일으켜질 때. 그래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 이렇게 고백이 달라졌어요. 고백이. 주께서, 그래서 34절에 주께서, 이 사람이 이러더니 주께서 두 사람도 길에 된 일, 예수께 떡을 떼심 자기들에게 알려된 것을 예, 말하더라. 이게 고백이죠. 간증이죠. 예, 전파죠.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요. 무엇을 깨닫느냐. 예, 내가 만난 자만이 부활된 자만이 정말 체험한 자만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안전해요? 제가 이 큐티 사역을 하게 된 동기도 저는 큐티 만난 날로 11년 동안 그렇게 열정 예, 두 엠마오 제자 두 사람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했어도 예, 11년 동안 부활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간대. 문제만 생기면 금식한대. 문제만 생기면 그냥 막, 예, 못 살겠다, 지겹다.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 기도원애가. 그러면 남편이 또 기도원애 또 막 찾아오느라고, 빨리 가자 그러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러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만 기도원 가면 뭐가 뾰족한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참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기도원 가면 천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금식하면 뭐가 천국이 살아날 것 같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떠날 날이 있으리라. 그때 금식하라.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금식하는 때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나를 회개할 때는 모를까 내 자신이 회개할 때는 금식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제일 먼저 평강 부활된 자는 뭐냐? 말씀을 정말 만난 자는 누구냐? 바로 부활의 신앙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이에요. 늘
쉼이 안식이에요. 부활된 자는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 인격적이에요.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다들 뭐 유령인가 보다 그러세요. 바다도 지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은 뭐야? 불신앙. 의심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의심한다는 거는요. 불신앙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나라는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지 아주 뭐 특별하게 뭐 어느 산에서 일어나고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다 잘못 받아들이면 물론 기도원이 있을 수 있죠. 기도원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늘 기도원에 가야만 물론 기도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늘 막 기도원만 가야 되는 거고 뭐 늘 기도원에서만 뭐 이루어가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원 갈 수는 있는 거지만 저와 같이 그냥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고 막 사건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가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신비주의. 으쌰으쌰에 빠지지 마세요.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마음의 의심. 그래서 손과 팔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 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옳은 길로 성령님이 나를 알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막 괴로워. 남에게 못한 말을 했으면 괴로워. 힘든 말을 했으면 고통스러워. 이게 의에 대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죄를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죄를 또 깨닫게 해주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심판에 대하여. 아멘. 이 세 가지를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잠들어 있으면요. 몰라요. 손과 발을 보이시니 보라 보이시고 십자가의 흔적. 증인 되시는 예수님. 나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손과 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던 십자가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이게 바로 영화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손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겠기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끝까지 이렇게 황당하고 꿈꾸는 것처럼 이뤄가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 전 인격체 예수님 한 토막을 고면서 받으라.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받으사 그 앞에서 그리고 잡수시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동고동란 이뤄가신 임마누엘 예수님. 아멘. 아멘. 말씀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찬양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어디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내가 정말 힘들 때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한 말이 이것이다. 아까도 말씀했죠. 출애굽기, 창세기, 시편, 이사야 다 예수님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라. 항상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밝혀 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요. 그래서 저는요. 뉴스에서 어떤 정치인들 얘기라든가 어떤 대단한 기업주의 얘기들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텔레비 나올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난리들을 치르고 내로남불 요즘에 또 그냥 문재인 부인 그 여사 그 말 저는 그러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 착각 속에 나를 모른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나를 몰지 못한다는 거.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돌아올 것도 모르고 영영 날이면 날마다 내가 부귀영화 누릴 줄 알죠. 날이면 날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줄 알죠. 날이면 날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줄 있는 줄 알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으라.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가 오면 너는 내려가면 수치당하지 않느냐. 미리 말석에 앉으면 보치어 올라가라 하지 않겠느냐.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남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건 칭찬이 아니다. 네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끝마다 그래요. 다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하면 뭐합니까? 장로고 집사고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뭐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를 모른다는 거.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수치 부끄러움 개망신 당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다녀.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그래요. 고난받으시고 3일에 죽고 살아날 것과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믿는 자부터 시작도 끝도 이뤄가시는 알파 되시고 오마가 되시는 제사함과 회개가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믿는 자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 믿는 자가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거, 믿는 자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원점도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됐죠. 이제는 끝도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이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20절에 그랬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사명 뭐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거. 사마리아에 뭐예요? 너무나 함께 하기 싫은 자, 너무나 그냥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 정말 만나기 싫은 자의 존재, 이런 사람까지도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볼지어다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 말씀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정말 진리 가운데 예, 감당치 못하는 자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모두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 제자로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큐티를 들어. 저는 아직 이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안 믿는 자들 듣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 성도들 정말 큐티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성령이 다시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부활돼서 놀라운 역사가 증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시는 그 교회에 정말 예 혼자만 들으시지 말고 전하세요. 내가 살아났다면 제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게 뭐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같이 믿는 자가 많겠구나, 착각하고 나같이 이렇게 믿는 자가 많겠구나, 11년 동안 나 잘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겠구나 해서 이 사역에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남편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이제 엊그제나 뚝단이 같이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참 뭐 그러나 저더러 그런 거예요. 막 심하게 준비하라고. 나는 언제고 갈 거잖아. 나는 당신보다 먼저 갈지 먼저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갈 때 당신 먼저 갈지 누가 알아.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너무너무 굉장히 숨이 차서 해요. 조금만 저거 해도. 요새 유난히 더. 나는 너무 숨이 차대요. 조금만 그냥 저거 해도. 그래서 난 숨이 차서 곧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더러 여보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더러 하는 얘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죽으면 그 생각이 확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지더래요. 내가 죽으면 땅속에다 자기 혼자만 묻어놓고 그러고 아들들하고 자기는 거기다 묻어놓고는 아들들하고 가겠구나 그 생각. 그래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뭐가 어때서 외로워. 천국에 예수님 그 성도들 다 근데 이 땅보다 더 외롭지가.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 둘이만 있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성도들 많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뭐가 외로워. 외롭기는 해서 다 안다. 알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먼저 가걸랑 정말 당신 정말 진짜 이렇게 끝까지 큐티 사역을 해라. 큐티 일을 해라. 그게 당신 하는 정말 당신 살아야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가면 나도 당신 사역 같이 하다가 가면 나도 안 하는 날이야. 그래서 아니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정말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장래 일도 다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신다는 거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베다니 앞에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니 승천하신 예수님. 그들이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정말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바뀌고 내가 부활이 됐다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경배가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에 나를 정말
집권자들입니까?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찾지 못해. 에스라가 이제 또 나오죠? 에스라가 나온 걸 보면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포로 생활하지만 바빌론 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있는 지금 시대이지만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참 성전이 얼마나 그리워요. 에스라 할 거 말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아갔다면 나의 사명과 나의 사역을 회복했다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은 어느 때 나올까요? 감사할 때. 찬송은 어느 때 나올까요? 기뻐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회복의 성령의 충만함의 부활의 신앙은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 늘 감사의 삶, 늘 기쁨의 삶. 정말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삶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적어가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았던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구역 식구의 그 집사님의 일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며 회개하고 남편의 집사님을 고쳐 그 구역 식구 중에서 집사님 남편이 지금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 고쳐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울었더니 눈이 아파서 눈물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남편 늘 평상시에도 교회를 자주 가라, 병원을 자주 찾으시라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맹장이 터지셨대요. 병원에 알아보니까 아주 위험할 뻔했다고 해서 맹장 수술을 했답니다. 일보 직전이었다면서 바로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 췌장암 걸린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어서 그 집사님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 그 남자 집사님이 췌장암을 걸렸는데 그 췌장암 걸린 집사님을 인하여서 다 가정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다 경각심을 갖고 다 정말 회개의 기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목사님 오늘 우리 형님 그 신우가 참 힘들게 해요. 이 권사님을.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형님 생일이기에 아침 일찍이 축하 전화를 드리고 저녁에 뵙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님한테 전화를 걸고 축하한다 그러고 아침 일찍부터 생신 축하한다 그러고 저녁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자기 누나한테 그렇게 전화했다고.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회개가 이루어지고 형제간의 우애를 굳게 할 수 있는 게 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 덕택임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장로님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권사님의 정말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 정말 이런 가정이 될 수 없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섬기는 진짜 주의 정도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주의를 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지 못한 신앙,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지 못한 내 열심 내 의로 이뤄가는 밤낮 부부 전쟁, 밤낮 전쟁.
못마땅해 하고. 그런데 이제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잘못이에요. 늘 기쁨으로 감사로 가정이 이뤄가는 이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놀라워요.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걸 보면. 그래서 신우가 자기한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나는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저거 하는데 그 신우한테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뭐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늘 회개, 늘 회개, 예, 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런 고백, 이런 고백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신우 생일이니까 전화해주고 뭐 그게 대단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이 우리는 큰 일을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 기쁘고 조그만 일에 예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대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고 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정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전화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을 충성하지. 어느 권사님이 예,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고백하기가 참 쑥스러운 것 같이 어느 권사님이 또 이번 주에도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짧은 고백들을 나누고자 하셔서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점심 식사할 때 많은 사람이 예, 함께합니다. 점심 식사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를 함께할 때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혹여라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하는 흉이 잡힐까봐 신경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고백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바빠서 대답을 바로 못해주자 한 어린이가 버릇없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순간 불쾌해서 말은 못하고 예 살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째려봤겠죠 뭐. 그리고 나서 정말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결심도 금방 무너지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셔서 곧바로 평안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먹다가 기도 예 하면은 어머 저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겠다. 어우 나 이것이 참 나의 이번 주는 고백이 되겠다. 이러고 고백해야지 했더니 어른 이제 학교에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어른 아이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냥 뭔 심한 말을 했나 봐요. 어른한테. 그랬더니 막 눈을 찌렸겠지 뭐. 어디서 애가 그냥 버르자면 굉장히 교양가거든 이 권사님이. 굉장히 모범생이고 그런 걸 못 보지요. 그러니까 눈을 쫙 찌렸을 거야. 그랬더니 예, 순간에 내가 어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남한테는 쫙 교양 있는 척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척하면서 어머 내가 이런 사람. 이게 얼마나 회개예요. 이게 얼마나 이뻐요. 참으로 평상시에는 늘 깨닫지 못했던 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순간에 죄진 게 순간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 고백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저런 작은 거 하나가 나를 알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할 때 큰 것도 회개하고 큰 것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조그만 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일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 나는 그랬어요. 뭐 했어요. 뭐 목사님은 뭐 저런 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지지하게 다 그거 가지고 울고 그거 가지고 애통을 하나.
그따위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작은 일까지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큰 것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청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내내 들어온 것으로 가득 찾으면 먼지가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들어온 게 떨어지고 음란이 떨어지고 시기 질투가 떨어져도 몰라.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스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약. 예. 아우 또 연관을 하고 또 얼마나 예. 구약. 그래서 구약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역사 이뤄가는데 한 절 한 절이 비밀이 많아서 에스라는요. 예. 이름 뜻이 예. 조력자라. 조력자. 니에미야와 함께 이뤄갔던 예. 바빌론 포로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언하셨죠. 70년에 있다 돌아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되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때 그 약속을 그대로 70년 만에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고요. 모세 율법을 이뤄갔던 서기관.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풍속, 도덕, 종교교육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던 자이고 아론의 모세형,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니에미야하고 함께 율법과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왔던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중년 5년에 주전 536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방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죠. 지금의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다닥스 왕이었죠. 예, 다니엘은 4대까지 그대로 다니엘은 총리를 이뤄갔었고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조서를 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도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을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호를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쓰시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도 다 쓰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듯이 그래서 때에 따라 다 쓰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절에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루지 못하나 오직 나의 하나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 왕을 통해서. 근데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 내게 주셨고 또한 나에게 명령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를 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레스를 바사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참 세상 그래서 저는 미국을 기도할 때마다 세계의 강대국이죠. 미국을 기도할 때마다 늘 세계의 평화를 중보자의 나라 이민국가
왜 미국이 이민국가를 되게 하셨을까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기독교 나라가 되게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 기독교 나라.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되어서 정말 강대국을 되게 하신 거는 세계 나라를 구원하시라고.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목적은 뭐냐? 세계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국력과 경제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는 세계 평화의 중보자 되라고. 저는 그게 막 믿어져요. 그래서 미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굳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바이든 대통령,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천주교지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결정을 질 때, 그래서 정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말 푸틴도 한번, 저는 참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를 모르면 물불을 가리지를 못해요. 얼마 전만 해도 푸틴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어요. 몇 대 그냥 연속으로 지도자가 되니까. 그럴 때 바로 사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사단이 들어간. 내가 다 이겨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어떤 지도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의 영이 틈을 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세계를 통해서 푸틴의 실체가 다 드러나죠.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 지도자 하나가 잘못해서 백성이 죽는 자가 있고, 지도자가 잘해서 백성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하나 잘못해서 성도가 죽고, 목회자 잘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정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2절부터 3절까지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고레스는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 2절 3절에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느님 나라 이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레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도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에게 지명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재판하는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지혜를 이뤄갔지만 민수기 10장 29절 30절에 전쟁이 이기고 나서 함께 가자고 가나안 땅 이뤄가자 했을 때 이드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고레스는 하나님 나라 성전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었지 믿음과 구원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어떤 종교인.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쓰여지는 자가 있다. 저는 이번에 지도자 뽑은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하는데 그 김건희 고모가 목사더라고요. 김건희 씨 그 여사의 부인 목사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뭐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다 그러고 무속인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고레스나 이드로나 뭐 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또 엊그제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러시죠. 천주교인 신부님 만나더니 대학 때 고시 공부할 때 앞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세례명도 받았다 그러고 또 못도 받았다 그러고 교회도 다녔다 그러고 아주 잡종이야 잡종.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그래. 혼합주의. 그래서 고레스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 그런데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랬어요.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 마땅히 은금, 물건, 짐승 도와주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문화에 어떤 생활에 자리가 잡힌 자가 이렇게 70년인데요. 70년.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자들이 있었겠죠. 다 터전 잡았습니다. 그냥 기반이 다 잡혔어. 누가 떠나길 좋아하겠어요? 누가 떠나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는 거.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길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곳 사람들이 은금과 짐승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린지라. 기쁘게 드린지라. 여러분, 예물 많이 드린다고, 예물 많이 보내준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선한이라면, 착한 사람하면 좋아. 그러면 천국 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남아있는 자 속에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러나 구원 확신이 없어. 부활 확신이 없어. 내가 제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 회개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길들여진 문화, 길들여진 생활, 타성이 붙은 어떤 그런 제약 속에 다시 시작하는 건 싫어. 새로 모험하는 건 싫어. 현세주의자, 기회주의자.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 그러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이룰 때라. 아멘. 비록 힘들지만 다시 개척해야 돼요. 다시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한다는 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다 닦아놓은 길, 다 이거. 저는 에스라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내내 기도 중이었거든요. 여기 사는 것도 아멘, 가게 하심도 아멘,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 중인데 에스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러 가야 되나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여기 너무너무, 어저께도 남편하고 우린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남은 자가 너무너무 길들여졌어. 이제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좋고 여기 가도. 엊그제 우리 작은 애가 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너무 싼 데가 많아요. 싸고도 좋은 데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맛있고 저기는 뭐가 맛있고 여기는 뭐가 맛있고 우리 다은이 딸, 수녀 딸이 그래. 할머니, 우리 아들이 엄마 양주 맛집 다 가이드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다은이가 할머니 여기는 속초 같아요. 속초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시골이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사오니 하지 말고 에스라를 통해서 왜 에스라가 나오셨을까? 누가복음 말씀 복음서가 끝나고 에스라가 나와서 다시 성전지라. 지금 코로나 3년 가까이, 올해 3년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가 아닌가. 정말 훈련하시고 연달하시고 그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을 놓친 자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앙 현주소를 오늘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걸릴까봐 성전도 못 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 정말 그러면서 성전 그때가 좋았어. 그때 공동체가 좋았어. 그때 구역 예배 드릴 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정말 말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워할 때. 그래서 정말 회복하면은 그냥 바로 돌아가는 자가, 그래도 남은 자는 뭘까요? 그래도 텔레비로 보는 게 좋아. 성전 가는 거 이제 귀찮아졌어. 이런 남은 자가 나는 아닐까요? 한번 신중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유다, 베냐민, 제사장, 네이 사람 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물품과 짐승 보물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4절의 내 모습이세요? 5절의 내 모습이세요? 정말 5절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너무나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연단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죄악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면 이제 회복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포로 되었고 또한 예수 믿으면서도 남편의 포로 되었고 시집의 포로 되었고 자식의 포로 되었고 쾌락의 포로 되었고 11년 동안 또 바벨론 포로 이렇게 포로 되었던 내 모습.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드려요. 마음으로. 억지로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복적으로 조건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 다해서 드려. 정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돼서 드려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 만나는 게 감사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성취돼서 감사하고 정말 날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 해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 위해서 다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께로 받은 것 주께로 드리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넘쳐 흘러서 드리고도 남았다고 다시 고백해.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다윗도 돌아보면 밧세바 남편 우리 아들 죽였죠. 또 아들도 막 압살롬도 그랬죠. 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뤄갔습니까?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드리지 못할 것이. 그래서 7절부터 그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 이 그릇이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 옛적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5장의 베살살. 다 금그릇, 은그릇들 다 베살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갈 때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 다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다 뺏겼던 옛적에 뺏겼던 그릇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 종로로 금그릇, 은그릇이 그릇값을 못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쓰임받고 쓰여져야 될 사람들이 제멋대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더럽게 쓰임받으니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릇도 같이 갔. 그래서 베살살 왕이 그거 술을 먹고 그 잔에다 술을 먹고 이뤄가고 하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는 베살살.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오죠. 느부갓네살 때. 그래서 이렇게 옛적인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옮겨졌던 거 그랬을 때 고레스 왕이 다시 그 그릇을 다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세스바셀을 통해서 지도자. 이 세스바셀이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이렇게 세스바살이라는 이름 뜻은요. 불의의 예배자다. 불의의 예배자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 이런 지도자 불의의 예배자이지만 그런데 이 지도자를 통해서 다 그릇들을 금그릇, 은그릇 다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려갈 때 세스발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와 그래서 정말 함께 이렇게 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되찾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예전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휘어졌던 근그러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 지위, 역할, 사역을 주셨건만 죄만 짓게 되니까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어떤 재질, 기질을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내 의인,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쓰임받는 자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코로나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전을 다시 갈 수 있는 이 은혜, 오늘 지금 이 환경,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정말 너무 똑같지 않은가? 너무 똑같지 않은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정말 불안해서 가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다녔던 성전,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게 이뤄갔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때 그 시간 얼마나 그리운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전에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때,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은그러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라요. 다시금 내가 성전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면, 다시금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오늘 주어진 그 자리 그곳에서 무너지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그 환경 그 자리에서 회복하셔서 다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세요. 여러분 1장 전체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시는, 정말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말 왜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알게 하시고 내 죄악을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시고 그릇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시고 은혜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장 전체 70절까지 70절까지 돌아오는 자들 이름이 다 70년 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옛적 바벨론, 느부갓네살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갈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니에미, 지도자들이죠. 2절 전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가문의 후손 11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 그러면서 3절부터 바로스 자손, 해복의 백성들인데 바로스 공동체 이렇게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쭉 이제 이뤄가는데 여기서 여기 3절부터 35절까지는 평범한 백성들의 회복이고요. 그래서 13개의 지역의 백성들이 포로 이전보다도 더 증가된 모습들로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는 36절부터 3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제사장들 4289명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바스홀 자손, 바스홀은요 예레미야 20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를 학대했던, 예, 아주 굉장히, 그리고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사람 중에 그 자손.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을 되었다는 거, 바스홀. 이런 사람들도 다 네이 사람, 40절에 네이 사람, 또 41절에서 42절에 노래하는 자, 문지기다, 이런 네이 자손들, 봉사자들도 다 돌아오고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43절부터 63절까지는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 중, 이방 사람들 중에 33가족, 네, 이렇게 이방인 사람들,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다 또 함께 돌아왔다는 거. 여기 느디임은 여러분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느디임은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인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데 먼 데서 온 것처럼 죽일까봐 속였죠. 뭐 떡이 썩었다 그러고 뜨거 뭐 곰팡이가 싫었다 그러고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디임은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그래 유대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 때부터 레위인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일토록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에 해서 솔로몬의 성전 질 때부터 뭐 다 느디임 족속들이 나무 패 종살이 이루어갔다는 거. 거짓말하는 걸 들통났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 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키느라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돌아온 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43절부터 63절까지요. 예. 63절까지 너무나 이렇게 가치관이 가장 낮은 자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 낮은 자들이. 정말 여기에서 보죠. 뭐 58절에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58절까지 니디임 족속들이에요. 니디임 사람. 니디임 족속.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자리 잡은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자, 뭐 문화나 경제나 다 자는데 뭐하러 또 도로 가겠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있지만. 뭐하러 가서 괜히 고생을 해.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하고 힘든 자들, 여기서 고생하나 저기서 고생하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 이 니디임 족속들.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니디임 족속들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 역할을 했던 이런 하찮은 직업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가장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 가진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귀한 자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한 자들 보면은요, 제사장들이라든가 내족속들이라든가 노래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니디움같이 낮고 낮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자연인이라든 그런 걸 말고 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 보면, 예, 세상에서 뭐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한다 뭐한다 실패 다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고향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고생되는 줄도 알면서도 똑같아. 하나님 나라도요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갖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한다는 거. 가장 낮고 낮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갖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그러면서 59절부터 63절까지는 종족 델멜라라는 그 지역에는요 파괴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파괴된 도시, 아주 그래서 정말 종족 계보 확실치 않은 자들이에요. 59절부터 63절까지 여기 보시면요 62절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며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 두림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가문도 조상도 몰라. 정체성이 없어.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 파괴된 도시에 이런 백성들, 이런 귀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가는지를 정말 이런 사람들도 신분도 목적도 가치도 모르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귀환하게 해주셨다는 거. 빈부귀청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17장 27절에도 그랬고 29장 32절에도 그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온통을 풀지 못한 자, 온통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이뤄갔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 정체성도 없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또 귀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림과 두림 일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알 때까지 지성물을 먹지 마라. 지성물 먹지 마라. 바로 뭐예요? 훈련이죠. 연단이죠.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처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히 훈련과 연단,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정체성, 가치성도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마구잡이로 살았던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시고 택하시고는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징계가 훈련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는 소원이에요. 정말 지금 훈련 받으세요? 연단 받으세요? 정말 언제고는 이 훈련 징계 기쁜 건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 나의 가치,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온 해중에 학계가 42,360명이요. 노래하는 자 또한 66절에 말이 노새가 낙타가 또 68절에 짐승이 8,136마리나 된다는 거. 68절에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내내 그런 말이 매번 나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억지로 강제로 드리지 마세요.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 잘하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드리세요.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것에 어떻게 쓰느냐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어떻게 물질을 쓰는가. 제사장 옷이 100벌이며 제사장 옷이 100벌이고 완전수죠. 제사장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만민의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분 다시 제사장 역할 회복되세요. 다시금 일어나세요. 다시금 회복되세요. 아직까지도 포로 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치시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세요? 어디에?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노래하는 자, 성전 짓는 자, 제사장 옷이 100벌 다 제사장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 니디임 사람들이 각 지역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예.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모든 것을 이루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아버지 하나님 24장까지 부활의 장으로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인되었습니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무엇을 위하여 이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뤄갔다면 알리고 전파하고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베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정말 지금 바로 외칠 때요, 전할 때요,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듣고도 시체가 없다고 정말 아버지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했는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엠마오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 다시 듣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내 자신의 성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주하고 안일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변명하지 말고 다시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